말씀의 제목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늘나라 핫라인의 7대 매력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요 기도 통장 안에도 제가 딱 정리해서 넣어놓았습니다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전화통화, 이렇게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전화의 통화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전화번호를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2. 값비싼 전화기가 필요 없습니다. 3. 완벽한 이동통신으로 언제 어디서나 통화가 가능합니다. 4. 내가 전화하면 언제나 통화가 가능합니다. 5. 부재중이라서 안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6. 교환이 필요 없는 완전 직동입니다. 7. 아무리 오래 통화해도 사용료는 공짜입니다. 오히려 통화를 많이 할수록 응답의 선물이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참 기도 안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시간에 한 100만 원 정도 오히려 가격을 붙여놓으면 기도할 것 같아요. 소중한 줄 알면. 예수 믿는 성도 중에 안타까운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플러그를 딱 꽂으면 예수의 생명력을 받을 수 있는데, 저는 플러그를 꽂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플러그를 저걸 딱 꽂으면 예수의 생명력이 올 텐데 꽂지를 않아요. 성도는 내부가 수리가 되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수리를 받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내재하십니다. 근데 전원을 꽂으면 되는데 플러그를 꽂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람인데 그래서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유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비유를 들자면 영적인 플러그를 꽂는 것입니다. 영적인 플러그를. 첫 번째, 기도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시작. 기도라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본문을 보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1절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시위대의 뜰은 근위대의 뜰입니다. 궁중 감옥을 의미합니다. 유다 왕국은 이제 곧 바빌론의 공격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동분서주, 불철주야 혼자 뛰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바빌론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그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피를 토하며 외쳤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진정성을 알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예레미야를 궁중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바빌론의 앞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근위대의 뜰 안에 갇혀있는 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슴이 터져 죽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문제도 알고 있고 답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만 갇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움과 속상함과 절망이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며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2절,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먼저 예레미야의 생각을 교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생각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은 일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의 역사를 열어가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내가 일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의 현장에서 인간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인간의 비극이 언제 찾아왔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가 일을 하려고 할 때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쳐놓고 내 마음대로 결정했던 것,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지워버렸어요. 딜레이터 삭제해버렸어요. 자신의 생각 속에, 자신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삭제시켜버렸어요. 그 결과 죽음과 같은 세상에 직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지워버린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복구해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감히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을 무시했던 나를 생각하면 말도 꺼낼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살 길이기에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다스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이 다스려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살 길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내쫓았던 하나님을 다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문에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감옥에 있다고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기도하면 되잖아. 기도하면 내가 일할 텐데, 기도하면 내가 움직일 텐데, 그런데 너는 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건위대의 뜰, 즉 궁중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다른 골목에서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감옥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너의 손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거라.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나 여호와 내가 한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한다. 6.25 전쟁은 많은 피난민을 양산했습니다. 부산에는 그때 피난민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구 부산 도심 쪽에 가면 건물도 많이 남아있고 그 자녀들도 지금 많이 살고 있죠. 그때 그 북한에서 피난을 내려왔던 소년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새벽에 우유 배달하고 낮에는 자동차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립니다. 6.25 피난 사진 중에 그것도 깨끗한 사진 하나, 다른 것들은 너무 참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에게 하나 보여드렸어요. 지금으로부터 74년 전의 일입니다.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울 수 있는 세월, 74년 전의 일입니다. 90년, 한 세대 30년으로 보거든요. 세 번의 세대가 지나면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린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저런 아픈 순간이 있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 시대입니다. 천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참 인간은 역사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 세 세대가 지나가면 그런 안타까움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 시대에, 그 살기 힘들었던 시대에 그 소년은 혼자의 삶은 너무나 벅찼죠. 너무 살기가 힘이 든 거예요. 매일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막다른 골목 앞에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무렵 정말 죽기 전에 마지막 실타래를 붙잡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느 주일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기도는 신앙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그 말씀을 듣다가 아멘, 아멘, 그리고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버렸어. 목사님이 설교 듣고 소년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신앙을 바꾸어 주십시오. 제 환경을 바꾸어 주십시오. 제 운명을 바꾸어 주십시오. 한번 사는 인생, 이대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저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 생활이 이어지면서
신앙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자신의 인생관 그리고 자신의 신앙관을 그 기도 가운데 세워갑니다. 세 가지의 신앙관을 세우는데 1번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한다. 2번 온전한 11조를 드린다. 3번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한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주시면 결단한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소년이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전 한국유리회장 최태석 장로님이십니다. 이런 거 보고 계시는데 6.25 전쟁 이후에 잿더미였던 한국 땅을 딛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셨던 분입니다. 훗날 그분은 끊임없는 기술 개발로 국내 판유리 공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 사건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 또 큰 기업을 하시는 분도 이 존경받는 어른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앞선 세대는요 이런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최선을 다해 살고 주신 복이 있으면 가난하고 약한 이웃을 위해 나누며 축복의 통로 기적의 주인공의 삶을 사셨던 우리 귀한 신앙의 선배들 앞선 세대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세대에는 이런 분이 왜 안 보일까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시시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약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멋지고 화려한 말로 조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나이스하게 멋지게 신앙생활 한다고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단절된 채로 살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기를 속이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예레미야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다. 나는 이를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두 번째,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같이 시작. 부르짖으라는 것은 끝까지 씨름을 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귀가 먹었습니까? 기도를 뭐 하려고 그렇게 크게 외치는 겁니까?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교우들 중에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보고 그러시는 분들 계셔요. 목사님, 건강 상하시니까 살살하세요. 걱정해 주신 건 너무 고마운데 저의 애타는 마음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작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니, 말 안 해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기도를 작게 해야 한다고만 주장하는 분들, 기도를 크게 할 필요가 없다고 멋있는 기도의 신학의 이론을 말하는 분들은 신앙의 비밀, 신앙의 그 숨은 비밀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이 기도 생활을 보험서에서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중에 세 구절 말씀만,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그는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그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금요 기도에 힘을 다하는가?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금요기도에서 목이 터지라고 부르짖는 이유, 금요기도에 오시는 교우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사랑하는 성도들, 너무너무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답을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는 답이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성도를 만나달라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어떤 형편이 있는 교우들이라도 살아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의 삶을 돌아다보면 크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의 생활 환경에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이나 회사에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서 문 닫아놓고 소리쳐 외치면 요즘은 바로 신고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그런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보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일이 꼭 필요한 거예요.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고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는 모두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금요기도에 모여서 부르짖자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좀 부르짖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부르짖지 않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까? 살만한 것입니다. 만나면 힘들어요. 막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말은 그런데 살만한 겁니다. 살만하니까. 정말 힘들어 보십시오. 교회에 와서 부르짖지 않게 되는지, 정말. 그리고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으면, 나는 답이 없고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걸 믿으면 와서 부르짖지 않게 되는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더 참 마음 아픈 비극적인 경우가 또 있어요. 그건 교구 가운데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교구가 있어요. 인생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딱 부르짖어야 될 타이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순간에, 그런데 부르짖지를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기도의 호흡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은 기도해야 하는데, 지금 그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면 살 수 있는데, 그런데 기도의 호흡이 끊어진 것입니다. 상처받을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자세히 말하지 못하고, 성도님 기도합시다, 제가 목회자가 간단하게 말하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눈치를 채고 와서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느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혼자 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당신이 혼자 다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뒤에 이어지는 3절을 보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당신이 모든 일을 다 하시면서 우리 보고 3절이 우리 보고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 부르짖으면 크고 지금 성경은 비밀한 일, 이전 성경은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말씀하심.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왜 우리 보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왜? 무슨 의미예요 이게? 여러 가지 답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기도를 해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애, 자기 사랑으로 충만한 존재들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는 존재입니다. 저부터 우리는 다 그래요. 내로 남불의 대가들입니다. 잘하면 내 덕입니다. 못하면 남 탓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우가, 이게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간절히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그때 그 시절에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저도 한 일주일 정도는 작정하고 같이 금식하며 기도로 동력을 했어요.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고 그랬더니 글쎄 건강 상태가 기적적으로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거의 이제 정상인처럼 되었다 그렇게 말을 들었어. 그때 이제 그분이 제게 하셨던 말씀,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기도 덕분에 제 병이 다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3년, 4년, 5년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분의 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인들을 만나면 자꾸 자기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마음, 그런 힘,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병이 오면 낙심해서 주저앉고 그만둡니다. 그런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붙잡고 일어섰던 그 힘, 그 마음, 하나님이 다 주셨던 힘과 마음이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잊어버리고 자기 공로만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자꾸 횟수가 줄어들고 내가라고 하는 말이 횟수가 늘어나는 것, 그게 인간의 실체란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하고 그렇게 응답을 받아도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데 만약 기도가 없이 하나님이 기적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걸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적인 걸 모릅니다. 대신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연히 이런 일이 났다. 재수가 좋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내가 좀 착한 일을 많이 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이토록 교만하고 또 교만한 존재. 인간은 자기 사랑으로 충만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의 기도 응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도대체 언제까지 부모의 기도로 살 것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교역자의 기도로 살 것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배우자의 기도로 살 것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다른 사람의 간증만 들으며 살 것입니까? 나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 봐야죠. 나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봐야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봐야지요. 나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전하고 나누며 살아봐야죠. 만약 그렇게 살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히브리어로 바라크, 그렇게 불러요. 바라크. 이런 단어 하나 정도는 합시다. 바라크. 허 중간 발음. 바라크.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에게는 내가 바라크하면 하나님도 바라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무릎 꿇는다는 게 아니고요. 바라크의 이번 뜻이 뭐냐면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크,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도 바라크,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무릎을 꿇는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인생의 자세입니다. 자아를 가지고 있는 한 인생이 보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우리 앞선 세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른들은 무릎이 안 아파서 무릎 꿇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무릎 꿇으면 5분도 발이 저려서 못 있고
그분들은 1시간을 무릎 꿇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서 무릎 꿇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선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을 우리는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의 자세가 여러분 저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한 1년 동안 산상순 제외하고 여러분 무릎 꿇고 10분 이상이라도 기도의 자리에 있어 보신 분. 지금 제가 연세가 많은 분들, 무릎이 약하고 관절이 약한 분들 보고 무릎을 꿇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한치 앞을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하나님이 모른 척하면 저는 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인생들의 마음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실 때 그 성도가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있다고,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인간들이 교만해가지고 그게 내 건 줄 알아. 그래서 자기가 왕인 줄 압니다. 내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그래서 주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사람들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무릎 꿇는 것까지 기대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고개도 숙이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 줄 알고 교만함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너무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있기는 어디 있단 말이야. 이런 정말 두려운 말을 함부로 뱉으며 사는 세상이.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어떤 한 인생이 그 인생이 보니까 예뻐요. 많이 가졌어요. 많이 배웠어요. 세상에서 고개를 빳빳하게 세울 만한 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덜썩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종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번만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실 때 얼마나 예쁘실까요?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 너무 예쁘구나.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곳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본문의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